이사야서 52장을 계속 살피고 있는데요.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2장을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저는 그 이사야서 52장을 연구하면서 이 이사야서 52장이 가고 있는 자리가 어디일까 많은 묵상을 해보면서 제가 하나의 도표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화면을 통해서 제가 52장을 묵상하면서 만든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교차 대조법, 카이에스틱 스트럭처라고 한 이 도구를 가지고 52장을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제가 이 표를 잠깐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52장을 보면 깨어라 라는 음성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일어나서 나오라 하는 종합적 권면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먼저 그 A, B, C, 그 다음에 D, E, D' 이런 식으로 시작된 부분을 잠깐 설명하면 1, 2절에 해당하는 A 파트를 보면 깨어라, 힘을 내라 라는 권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떠날 준비에 대한 관건적인 권면이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B 부분은 3절, 4절인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찾아가실 것이고 속량하실 것이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고요. C 부분은 5, 6절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찾아가시는 이유는 그들이 내 백성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확신이다, 약속이다 말씀을 드렸고, 이어지는 D 부분은 7절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놀라운 소식을 안고 달려오는 자의 아름다운 발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주의 중심에는 이가 있는데요. 전령이 와서 외친 것, 그리고 전령의 음성을 받고 다시 외친 것, 그 주제가 뭐냐?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D-는 8절로 달려오는 자를 보고 소리치며 성에 전달하는 파수꾼의 목소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파수꾼은 전령의 말을 받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C-와 B-는 9절에서 10절에 해당이 되는데 파수꾼의 외침과 감격을 소개하는데 그 내용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다. 그러니까 A, B, C, D, D-, C-, B-, A-는 앞에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다시 이루어졌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부분으로 다시 언급되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까지 구속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A-는 11절, 12절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이를 위해 일어나서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외치고 선포하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도우실 것이고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하는 확신으로 A-는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힘을 내라고 권면한 A 부분에서 이제는 A-는 이 일을 우리가 성취하자 하는 권면과 도전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놀라운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한 소망을 안고 일어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며 그들의 가는 모든 곳에서 지키실 것을 확인해 주는 부분, 바로 12절 말씀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앞서 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누구도 넘보지 못하도록 그들을 침노하지 못하도록 뒤에서 지키시고 그리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오늘 본문은 전해줌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52장 1절부터 12절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서 이 도표를 만들면서 이제 52장 1절부터 12절을 마무리하며 이 1절부터 12절에서 주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오늘은 좀 확인하면서 이 말씀이 가는 자리를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인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소개한 도표 전반부 A, B, C, D 부분에서는 비록 포로로 보내셔서 바벨론의 내 백성을 위탁하셨지만 출애굽 때도 애굽의 손에 내 백성을 위탁하셨다가 건져 그들을 찾아가셔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손에서도 그렇게 하실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위탁하신 내 백성을 찾으실 것이고 찾은 내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내 백성이라 라고 확인해 주시는 그 사건이 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 속에서 포로기는 많은 신학적인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줬던 시기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와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며 지키실 능력이 있으신 건가?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윗의 위를 보존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하는 많은 신학적 질문들이 포로 시기에 되어졌던 질문들인데,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내 백성임을 확인해 주실 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온전한 답이 주어질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이 이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다시 말은 나다. 바로 내가 그다 라는 말씀이다 설명을 드렸었죠. 하나님은 그들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잊은 것이 아니라 그날, 즉 내 백성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찾는 그날을 기다리시며,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숱한 순환과 고난과 조롱을 당할 때에 그 중심에서 내 백성과 함께 조롱받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비방당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백성과 하나님은 같은 고난을 바벨론에서 함께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그날을 기다리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신 그날이 뭡니까? 내 백성이 나를 온전히 아는 그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그 백성들을 다시 인도해 내시면서 나다, 함께 있었던, 항상 있었던, 너희들과 함께 동행했던 나다 하는 걸 확인시키며 너희가 내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는 사실을 6절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하고 목도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으로부터, 즉 이방에 포로되었던 곳으로부터 달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오기 시작을 해요. 달려온 그들은 모두가 잘 보이는 산 위에 섭니다. 여기서 산을 넘는다라는 개념은 산 위에 선다라는 말을 의미하는데요, 산 위에 서서 그들이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너희들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 그러자 맞은편에서 성을 지키던 파수꾼들이 이들의 모습을 보고 이들의 소리를 듣고는 이들의 소리를 받아 일제히 성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신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구속하셨도다 하는 외침을 성 안 사람들을 통해 바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파수꾼들의 응답은 이스라엘을 넘어 더 위대한 지점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발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의 구속은 단순히 옛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 즉 땅끝까지 이르는 광활한 사건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파수꾼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시는 것은 단순히
한 민족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애굽의 손에서 내 백성을 양육하셔서 계획하셨던 그 위대한 계획의 실행이 바로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돌아온 그들을 통해서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뭡니까?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열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 열방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위대한 계획이 바로 바벨론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고백한 그들을 통해 준비되어지고 있음을 파수꾼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위대한 일을 위해 너희들이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 일어나자. 그리고 이 위대한 일을 외치자. 그리고 이 위대한 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호위하시고 인도하시며 이 위대한 일에 우리를 세워 주실 것이다. 우리가 쫓기는 자처럼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계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오늘 52장 12절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선지자가 바라보는 지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꿈, 이것이 바로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들이 외친 내용이었고요, 이를 받아 외쳤던 파수꾼들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통치하신다, 이 메시지는 모든 성경을 관통하는 성경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물론 이 말에는 장소적, 지리적, 시간적 개념이 들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성과 미래의 궁극적 개념이 함께 들어있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든 미래든 장소적이든 관념적이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통치적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즉,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 개념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 이해에 대한 측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장소적, 미래적 개념인 천국은 당연히 가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공로를 의지하여 가는 것이기에 그 의를 힘입은 자들은 마땅하고 당연하게 미래의 그 나라에 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측면이 미래적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도, 그리고 장차 이 세상을 떠나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측면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의 핵심이 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 그리고 이를 받은 파수꾼들이 외치고 또 외쳤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래서 이 소식을 가리켜 좋은 소식, 즉 복음이라고 한 것이고요, 그분 안에서만 진정한 평화가 주어지기에 평화를 공포한다라고 한 것이고, 그분이 왕이 되셔서 다스림을 받는 그 백성이 가장 복된 백성이기에 바로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이 가져온 그 소식을 복된 좋은 소식이다 라고 규정을 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전쟁과 기근과 지진, 그리고 질병, 온갖 재해가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지 내일을 장담하지 못하며, 또한 수많은 위협들이 마치 덫처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험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진정한 평화, 진정한 복은 어떻게 주어지겠습니까? 오늘 산을 넘는 자와
일을 받은 파수꾼의 외침에서 그 답을 찾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이 내 가정의 왕이 되어 주실 때, 하나님이 이 나라와 교회를 통치해 주실 때, 그때만 세상은 진정한 평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갈망이, 하나님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통치해 주십시오. 이 교회를 지도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그럴 때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가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 속에 회복되어지는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 통치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제시했던 구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를 감싸고 있는 두 증인에 대한 개념입니다. D와 D-에 대한 개념인데요, D에서는 이 소식을 갖고 온 전령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고요, D-에서는 이를 전하는 파수꾼의 모습이 두 증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산을 넘는 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이를 받아 외치는 파수꾼들입니다. 여러분, 산을 넘는 자들은 아름다운 소식을 안고 뛰어오는 것이고요, 파수꾼들은 이들을 보며 이들의 외침을 들으며 이들의 소리를 성 안에 전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성은 이 파수꾼들의 소리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그리고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시리와 좌절에 빠졌던 이들은 이들의 외침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듣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확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와 산 위에 서서 외친 이의 발을 아름다운 발이라 라고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6절은 시브리어 마나우라고 시작이 되는데요, 이는 감탄문입니다. 그래서 how beautiful, 얼마나 아름다운고 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여러분 6절은 마치 시편 133편과 똑같아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최상의 감탄사, 그 감탄사가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이 복음을 들고 복된 소식을 듣고 평화를 전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 소식을 듣고 산을 넘어 산 위에 서서 이를 외치는 자의 발,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감탄하면서 이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이들의 발이 아름다운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발을 통해, 그들의 수고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위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위대함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외침이기에 이를 안고 산 위에 선 그들의 발이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이 마라톤의 기원에 대한 것들을 수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기원전 490년 그리스와 페르시아 제국 사이에 벌어진 마라톤 전투에서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럴 때 페이디피데스라는 그 전령이 40km를 달려와서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소식을 외치고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구숨을 거두게 됩니다. 1896년에 이제 그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인 쿠베르탱, 그리고 고고학자 미셸 브레알이 이 사실을 정말 기념하고 기리기 위해서 이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서 이 마라톤 경기를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하게 됐다. 그런데 왜 42.19, 그때 40km를 달려서 이 소식을 전했는데 왜 지금은 42.19가 됐는가? 그 영국 황실의 욕심에 의해서 영국 황실이 그렇게 거리를 조정해 달라 하고 이제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요. 어쨌든 여러분, 페이디페데스처럼 누군가는 이 위대한 소식을 안고 달려와 이걸 전한 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전령이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는 바벨론으로부터 달려왔을 것이고요, 산 위에 올라가 소리쳤습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는 포로 생활이 끝나고 억압의 시절이 지났으며 위대한 귀환이 이루어졌음을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가 전한 소식은 좋은 소식이었고 전쟁이 끝났다는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온 발걸음으로 묘사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과 산을 넘는 자의 발이요 라고 묘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보고 듣고 전한 파수꾼을 통해 성 안의 백성들은 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고요, 기쁜 소리를 내며 함께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전하기 위해 희생과 수고를 마다치 않은 아름다운 발이 있었고요, 깨어 기다리며 이를 목도하였고 성 안을 향해 맺힌 파수꾼이 있었기에 세상은 이 큰 일을 보고 듣고 알게 된 것입니다. 결국 두 증인의 헌신이 온 세상이 이 일에 참여하고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되어진 사실을 알게 되고 큰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을 우리는 이사야서 52장의 구절을 통해서 확인받을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24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기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이 일들을 증언하고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25절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이외에도 많은데 모든 것을 기록하여 둔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분의 말씀을 두기에 부족하다 하는 것으로 요한복음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면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라면서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등장하고 있죠.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증언으로 인하여 이 사실을 듣게 됐고 믿음에 이르게 되고 다시 그 일들을 증언하는 또 다른 제자 공동체, 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어찌 보면 온 세상에 편만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이 일을 전하고 기록한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 일을 듣고는 가슴에 담아 또다시 전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어찌 보면 전령과 파수꾼의 끊임없는 헌신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누군가는 그 복음을 듣게 되고 누군가는 알게 되고 그러므로 엄청난 기쁨에 거하게 되는 이 역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로의 부르심에 대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셨을까? 파수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그러므로 말미암아 듣고 알게 된 그 사실, 세상에 전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세상이 구원을 얻고 보고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에 참여하게끔 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받아야 되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전하고 기록한 자가 있다면 그것이 누군가의 입을 통해 전해졌고 그것을 받은 우리들은 이 시대를 향한 또 다른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신 이유인 것을 다시 확인받는 복된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발걸음들이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리 좋아하시고 감탄할 수 있는 교회, 우리 동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질 적마다, 그리고 옮겨지는 곳마다 세상은 좋은 소식,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듣게 되는 그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다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그 발걸음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시 우리의 전해주는 소식을 통해 세상이 감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통치를 경험하는 그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감탄시키는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되기를 갈망하는 복된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소설 중에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 레미제라블은 비참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 책 제목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영화 미저러블, 아주 정말 아주 참혹한, 비참한 이런 의미인데요. 여러분, 정말 비참하고 불쌍하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 그 장발장에게 찾아온 한 줄기 빛, 이것은 정말 갈 곳 없는 그 밤에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죠. 한 주교의 헌신과 사랑, 긍휼과 자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발장은 은혜를 원수로 갚듯 도둑질을 하며 그의 물건을 훔쳐나오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경찰에 의해서 잡혀서 다시 주교 앞에 서게 됐을 때 주교는 말을 하죠. 내가 선물로 준 것이라고. 자네는 내가 준 선물, 내가 선물로 줬다는 사실을 왜 이야기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오히려 두둔하고 변호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 책의 저자는 그 주교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한 줄기 빛이 되어주셨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변호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러므로 말미암아 레미제라블,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하게 끝낼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빛이 비춰졌는가, 그 결과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었는가, 바로 그 사실을 이 저자는 보여주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장발장, 이 긍휼을 받은 장발장, 한 줄기 빛이 그의 인생 가운데 걸어 들어왔을 때 그는 어떤 인생이 됩니까? 그 주교를 너무나도 닮아 있는 장발장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교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그 소설에서 사라져요. 그런데 그 주교는 계속 살아 숨쉬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장발장을 통해서 계속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정말 비참하게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주님을 볼 수가 있을까요? 세상은 어떻게 그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장발장을 통해 주교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발이 되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다시 장발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읽은 한 평론가는 이렇게 이 글을 평가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교는 한 불쌍한 영혼을 위해 하루의 배려와 영혼의 배려를 베풀었다. 그리고 후에 그는 또 다른 그런 인생을 살게 됐다. 여러분,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레미제라블, 영원한 비참함으로 운명 지어진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한 줄기 빛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배려와 은혜 속에서 레미제라블, 가장 비참하고 불쌍하게 끝낼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복되고 찬란한 인생들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친히 비참해지셨고 불쌍한 자처럼 여기심을 받으셨으며 그 모든 혜택을 우리에게 전가하심으로 우리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 그분이 비참해지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52장 13절부터 53장으로 이어지는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이 있어요. 종의 노래입니다. 바로 비참한 고난받는 종의 노래.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시는 겁니까? 그분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본인이 친히 비참해지심으로, 본인이 친히 그 모든 세상의 슬픔을 감당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 그 속에서 레미제라블, 가장 비참한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다시 서게 될 것이라는 것, 바로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들이 돼야 됩니다. 한 주교의 하루의 배려와 영혼의 배려, 세상이 이것을 경험하도록 해야 됩니다. 바로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마치시고 떠나셨지만 여전히 주님이 통치하심을 교회가 보여줘야 됩니다. 바로 아름다운 발이 되어 이 역사를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함께 부름받은 공동체를 통해 하루의 배려와 영혼의 배려가 우리 공동체 안에 경험되어지는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또다시 복음을 실어 나르는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되어 세상이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게 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동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